제가 가끔 읽는 그 글들이 있는데요. 그 이지연 작가라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닌데 국민일보의 또 기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는데, 이지연 작가가 최근에 보여준 글이 있어요. 글 제목이 어른이 된다는 거.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어른이 된다는 거. 겉으로 볼 때에 우리는 어른이 되면은, 성인이 되면은 주민등록증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처음 손에 쥘 때 그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민등록증을 처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투표를 우리가 행사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때, 이제 내가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구나, 성인이 되었구나. 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될 때 비로소 이제 나는 어른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외형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 내용들 이런 게 있어요. 어지간한 일에 쉽사리 넘어지지 않고 울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뭐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삶의 모습은 서툴고 미숙하고 감정은 여리고 또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뭐 바위처럼 튼튼하고 뭐 전봇대처럼 이렇게 그렇게 기둥이 될 만한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게 참 어렵구나. 산다는 게 어렵구나.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또 자기의 어떤 시행착오를 돌아오면서 유연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실수도 내가 좀 넉넉하게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봤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창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말들을 막 쏟아내고 싶어서 혀 끝까지 밀려왔는데 그 혀를 도로 밀어넣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른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꿀꺽하면서 삼키고 억제할 줄 아는 그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른이 되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불안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불안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불안을 경험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불안을 대비합니다. 그 불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불안을 적응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칩니다. 요새 보니까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기말고사예요? 이제 끝나면 이제 방학이다 이제 하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면은 긴장하죠. 불안하죠. 근데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밤을 새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의존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면서 인간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불안합니다. 언제 제일 불안하냐? 토요일 되면 불안해요. 어떻게 해요? 명동 가서 칼국수 먹으면 해소가 될까요? 아니면 종로에 가서 뭐
뭐 영화 구경 한번 하고 나면 불안이 안 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토요일 날 오전이 되면은 저 자리에 앉아서 계속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또 주일인데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말씀 준비 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아주 막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맞나? 그래서 계속 내용을 넣었다가 뺐다가 또 첨가했다가 찢었다가 아주 고민을 하면서 큰 산을 하나 넘어갑니다. 어떤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은.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바울이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다가 가까스로 산을 넘어서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개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교목사야 이번 주 설교 이런 내용으로 전하라 받아 적어라 예 다다다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벌써 44년을 했으니 저도 야 참 하고 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긍정적인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헤르만 헤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산다는 게 뭐냐?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어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사는 거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월요일 보내시고 또 화요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중간에 브레이크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뛰어넘어야 할 겨울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때로는 감기 몸살로 아프기도 하고 코로나도 걸리기도 하고 때로 부부지간에 전쟁이 하다가도 자식들하고 서로 막 감정적으로 막 서로 그냥 긴장하는 그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끝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나에게 중심을 두었던 그 관심을 타인에게 관심을 두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내 슬픔과 아픔처럼 공유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삶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숙제를 주십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숙제를 풀면서 다듬어지고 그 숙제를 풀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계속 숙제를 풀면서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주의할 것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그래서 사는 것이다. 그냥 계속 살아가자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뭐라고요? 네? 나는 예배하리라.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이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뭡니까? 철든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철든 분이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허벅지에 철을 이렇게 교체를 하셨고 또 한 분은 손목에 철을 붙였어요. 다음 달에 이제 철을 뺀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철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어른에 대한 개념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이지 자랐다는 건 없어요. 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충만이라는 말은 병에다가 물을 넣는데 꽉 차는 걸 말합니다. 충만. 믿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는 삶을 말합니다. 아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내 삶이 일치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경이 제시한 것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가능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제시해 준 거예요. 가능합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행일치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금방 얘기한 에베소서는 바울이 얘기한 거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러면은 장성한 분량은 뭘 의미할까?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이 게시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같이 기도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 내용이 얼마나 비중 있고 깊이가 있고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죠. 자, 요한복음 17장. 주의 깊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17장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물으면은 2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내용입니다.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 내용이에요. 별표를 한 5개 하면 좋겠어요.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서로가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귀퉁이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는 거죠. 중심에 있다. 그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누구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클라이막스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퀄리티, 그 사랑의 질, 그 사랑의 분량,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런 퀄리티와 그런 분량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미안하지만. 이건요, 평생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예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묵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아니에요. 한계를 벗어났어요. 알다가 그냥 가는 뿐.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저는요, 안 믿어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 안 믿어져요? 우리는 사랑을 경험을 못했어.
어린 시절에 남녀 차별, 여자라고 그냥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 여자라고, 여자가 배우면 뭐해? 팔자만 세져? 공부하지 마! 그래서 초등학교도 깎아서로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내가 목사님 중학교 갔으면요, 서울대는 내가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이런 분 우리 교회에 계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그때 학교만 잘 다녔으면 하버드도 내가 교수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쁘게 볼까요? 별로 안 좋게 볼까요? 별로 안 좋게 봐요. 제가 한번 우리 이제 10명이나 되는 우리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나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물었는데 10명이 신기하게 똑같아요. 나 같은 게 뭘 할까? 따라합시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요. 100%예요. 100%. 그럼 나는 어떨까요? 저도 뭐 별로 제가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그렇게 알고 아내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당신 나 만나서 너무 참 고생 많았어. 나는 알고 보니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인간 데리고 사느라고 너무 고생했지. 미안해. 이렇게 무릎을 탁 꿇었더니 저 사람이 탁 한마디가 이제 알았어? 그러더라고. 그렇게 제가 지난 한 15년을 살아온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에 오른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안다면은 똑같이 그 사랑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뒷집에 아줌마 아저씨한테 그 복음을 같이 또 공유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부지간에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지금 처절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예수님의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100%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100%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어른이고 진짜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끌려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그 여자를 끌고 오는데 안고 왔을까요? 차에 실어 왔을까요? 머리카락을 끌고 왔을까요? 끌고 왔어요. 끌고 오면서 여자는 그냥 그 흙바닥에 자갈에 막 긁히고 자갈에 막 넘어지고 무릎은 까지고 깨어지고 피도 나고 머리카락은 어떻게 됐습니까? 산발이 돼가지고 쪼다가 어떤 사람은 막 차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때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막 침도 뱉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얼마나 저주하고 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몰골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 여자를 끌고 오다가 예수님 앞에서 패대기를 쳤겠죠. 주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씩씩거리고 전부 다 짱돌을 들고, 짱돌 아시죠? 옛날에 우리 동네 싸움할 때 막 짱돌 던지고 막 연탄 던지고 했잖아요. 눈도 던지면서 눈 안에 뭐 넣어요? 눈을 맞았는데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 그렇게 사람들이 분노와 그리고 그 여자를 아주 못마땅한
씩씩거리면서 그 여자는 털썩 엎어져서 여자가 툭 엎어졌을 때 흙먼지가 푹 일어나고 머리는 막 만시창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온몸은 흙바닥에 그냥 끓여가지고 피가 나고 상처가 있고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짱돌을 다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심판하고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 여자의 미래를 열어주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아버지,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의 영성,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과 똑같이 저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되고 나에게 필요했던 긍휼을 저 사람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인식하면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I am okay. You are okay. I am good. You are good. 나도 오케이면 너도 오케이. 근데 왜 부부지간에 자꾸 싸웁니까? 나는 오케이인데 네가 틀렸어. You are not okay. 이게 이제 부부 사이를 계속 뭐예요? 갈라놓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한 2주간 살았죠? 결혼하고? 한 주간 살았어요? 어때요? 누가 I am okay, you are not okay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신랑이 하는 것 같아? 신부가 하는 것 같아? 응? 아유, 참 자수합니다 지금. 신부가 많이 한대요. 나는 I am okay,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많이 한대요. 예. 철심을 박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로 사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신다면은 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정이에요, 공정.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 이 말.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 만큼 너도 사랑을 베풀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만큼만 너도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만큼만이라도 너도 긍휼히 여겨줘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준 만큼만 너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기다려주라. 내가 너를 그렇게 믿어준 만큼 너도 그 사람을 믿어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냥 봐준 것 같이 너도 봐줘라. 내가 너의 잘못을 심판하지 않은 만큼, 정죄하지 않은 만큼, 벌 내리지 않은 만큼 너도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전적으로 수용해 준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사람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면서 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해 주고 기다려 주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인지시켜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동기가 사랑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 유익, 돈 욕심, 명예, 영광, 자기 이름, 이런 사랑의 순수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될 유일한 진리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돈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인격적인 것도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찬미예수 481장. 찬미예수 481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기초 위에서 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요, 불의한 재판장들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신기옵니까? 아니죠.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잖아요. 그죠? 이 재판관들,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판을 하기 때문에 신들이라고까지 호칭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게 4절은 6절에 나옵니다. 6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신들이라 했고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재판관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재판은 누구의 권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재판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에게 여러분들이 재판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에게도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의 판단이 틀렸으면은 그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재판을 받는데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고관에 하나같이 여러분들도 퇴출당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재판관들처럼 우리도 판단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재판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판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도록 안내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내 판단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자, 요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판단이 옳은 판단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부부지간, 또 부모와 자녀지간에,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을 잘 상기해 보셔요. 이 재판관들이 공식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위임되어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은 재판관, 판사, 법관들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약점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 있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약점을 정확하게 잘 끄집어내는데 은사가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아내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툭툭 하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태아기 문제일까? 저 사람이 성장 과정에 상처가 문제일까? 아버지 문제일까? 엄마 문제일까? 언니들 문제일까? 내려놔야 돼. 재판관들이 불공정한 판단할 이유가 뭔가 하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판단이 뭐예요? 공정하지 않고 불공정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 내하고 친한 사람, 내가 동기야, 대학 동기야, 우리 고향 사람이야, 우리 뒷집 사람이야, 우리 교회 교인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이게 뭐예요?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래. 우리 후배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에 걸렸어, 과속으로. 그것도 좀 뒤에 목사님들 많이 타고 있어. 교통한테 걸려서. 아유, 면허증 좀 주세요. 과속입니다. 아유, 어르신, 제가 목사입니다. 좀 봐주세요. 목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법을 안 지키고. 그래가지고 아주 호되게 하다 맞았대. 근데 왜 거기서 목사라고 얘기하냐? 그것도 외모를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물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이 공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판단인지 틀린 판단인지를 항상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명해야 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 낯을 보고 하고 뇌물을 먹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에게 제일 취약점이 뭔가 하면은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제대로 판단 못하는 거예요.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서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고 했는데 못 건지는 거예요. 왜?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유리하게 재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나하고 친하다고,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우리 지인이라고, 우리 대학 동창이라고, 우리 아는 교인이라고. 이게 다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이유가 된다. 그럼 왜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고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I am okay, you are okay. 그래서 이런 재판관들의 모습을 보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자,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 재판관들이에요.
알지도 깨닫지도 허감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잘 판단해야 돼요. 잘 판단해.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판단에 모델이 되어주신 것을 기억하라. 국가의 안정된 기초는 뭐예요?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에 국가가 안정되어지는 거예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복수한다. 이거요.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감정에 끌리고 이권이 끌리고 자기 욕심이 끌리는 거예요. 복수하면 안 돼요. 성경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패턴은, 이런 스타일은 끊임없는 반목과 질시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의 내면 세계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러니까 I am okay, you are not, you are okay. 자신의 긍정적인 자화상이 있으면은 자기 결핍이 없기 때문에 객관화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그만큼 하나님은 이 재판관들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존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재판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출애굽기 22장 8절과 9절에는 이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용어를.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뢰해 주셨고 그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잣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안민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기본이나 자기 권력을 힘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권력 밑에 있는 사람으로 낮춰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판단을 판단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가 틀린가? 아내가 남편을 판단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판단인지 틀린 판단인지 잘 자기 자신을 보라고. 너 틀렸어. 해보세요. 당신 틀렸어. 근데 이 세 손가락은 뭐라는 거야? 몇 배로? 모든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에 일치되도록 그렇게 하려면요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들보를 빼는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